우리 한국의 지난 정권의 그 문화공보부 장관을 지낸 분인가요? 이어령 씨라고 하는 분이 아마 한국 이 젊은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을 만큼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아들이여 이 산하를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시골의 할아버지가 그 수염을 아주 길게 길렀어요. 수염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손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 수염을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안에 놓고 주무십니까? 아니면은 이불 밖으로 놓고 주무십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몰랐거든요. 수염을 이불 안에 놓고 주무시는지 이불 밖에 놓고 주무시는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손주한테 그래요. 내가 한번 오늘 저녁을 지나보고 내일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손주하고 약속을 하고 그날 밤에 주무시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걸 안에 넣으니까 좀 답답하고, 그 수염을 밖으로 빼게 되니까 뭔가 좀 허전하고, 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다 뒤척뒤척이시다가 잠을 주무시고 그 다음 날 아침을 맞이합니다. 아침에 할아버지한테 손주가 또 물어봐요. 할아버지 알아내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수염을 이불 안에 놓고 잤는지 그 수염을 이불 밖에 내놓고 잤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그 정도로다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A.W. 토저라고 하는 그 박사님이 그 책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적어도 초대교회는 모든 삶에서 95% 이상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초대교회였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은 교회마다 95% 이상이 성령하고는 상관없이 지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모르고 지내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다, 이렇게 그 박사님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가운데도, 우리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리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기대를 하세요?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경우에,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이제 처음으로 시작해서 몇 달 되지 않은 교회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르시는 일을 위하여 너희가 사도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교회의 담임 부목사를 다 파송하고 선교사로 그러면은 그 교회는 뭐가 됩니까? 지금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돼요. 그런 교회에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제히 그 성령의 그 음성에, 성령의 가르치심에 그들이 순종을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래요. 목사 부목사를 선교사로 다 보내버리라고 하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를 순종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기대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능력은 교회의 능력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왜 없습니까?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지를 않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관심도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뭘 합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 올려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그 말씀을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여호와의 영광이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했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오홀리압과 이제 부살레 이렇게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받으시는 그런 삶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먹기 바로 전에 뭐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하와가 그것을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봐도 그냥 선악과고 이렇게 봐도 선악과고 저렇게 봐도 그냥 선악과 그것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니까 그것이 먹음직스러워요. 그것이 보기에 좋아요. 여러분 지혜로울 만큼 아주 탐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것을 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게 되어진 아담과 하와의 여러분 스토리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명령을 거스렸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안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어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걸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줄이셨다 그랬어요. 사탄에게 똑같은 시험을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 그럴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으로다가 마귀를 물리치시는데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세요. 어디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말씀에 넘어졌습니다. 엎어졌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 것을 여러분 먹지 말라 그럴 때 그가 사탄이 유혹할 때 아니야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딱 끊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지를 않았어요. 사탄의 유혹이 오니까 그럴듯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마귀가 유혹을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것 같아요?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압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 알아요. 어떤 시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원수 맺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그런 마귀가 유혹을 할 때 처음에는 아니라 그래요.
어디서 나에게 이런 유혹이 있어? 내가 무슨 우상을 섬겨? 내가 누구를 미워해? 아니야. 딱 그렇게 거절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그럴듯해요. 야, 저 사람이 너 미워하는데 너도 미워해야지. 이런 지혜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예요. 너도 저 사람 다 이렇게 해서 잘 사는데 너도 좀 하나님 말씀 그런 거 아니야. 무시하면서 좀 잘 살아봐야지. 여러분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때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겨내고,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이 먼저 들게 되고 그래요. 우리가 선한 생각보다는 악한 생각이 먼저 들고, 우리가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들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그런 실험을 해봤대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그 아이를 경쟁 상대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가르치지 아니하는 욕심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욕심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미움이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실험으로 밝혀지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악한 생각이나 그런 못된 마음들은 그냥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옥상에 지금 상추하고 고추를 심어요. 뭐 이렇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니까 엄청 많이 심은 것 같은데 그냥 아마 요 정도 그냥 화분에다 박덕상 목사님 많이 수고하셔서 심고 그랬는데, 근데 보면요 잡초들은 심지를 않았어요. 잡초는 심지 않았는데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옆에 그 고추 상추 있는 옆에 그대로 나오는 거 있죠. 뽑아주면 뽑아주는 대로 나와요. 계속 뽑아줘야 돼요. 아마 농사 지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심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계속 뽑아내는데도 계속 나오고 계속 자라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잡초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들로 나오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19절 말씀부터 육체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일은 이와 같이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왜 이런 많은 것들, 아주 안 좋은 것들을 쭉 열거하십니까? 이것이 잡초거든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냥 자생하는 그런 성품들이에요. 미워하는 것, 여러분 누구 미워하라고 그래서 미워합니까? 그냥 미워져요.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미워져. 왜 그래요? 그냥 나에게 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랬지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하라고 그랬지 오래 참으라고 그랬지 화내라고 하는 말씀 없어요. 우리에게서 자성하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스스로 나와서 스스로 자생하는 것들이 잡초입니다. 그 잡초가 뭐냐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서 그냥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렵게 찾아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 그냥 보면은 보여지는 것들이 나에게서, 여러분들에게서 보면은 그냥 보여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던져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들, 이 악한 것들, 잡초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으로서 바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속으로는 내가 악한 것을 내가 도모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 사도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한 목숨 헌신하고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 사도의, 그런 사람이, 그런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그냥 일상에서 우리에게는 나와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내가 육체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소욕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와 같이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은 이런 육체의 소욕이 나를 괴롭힙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사는 대로 그냥 편하게 살지,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사는 그 편한 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성령을 쫓아서 행하세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 알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이 아주 불같이 임하셔서 그 가운데 모인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뭘 했습니까?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이 충만하냐, 내가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드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누구나 다 복음 전도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면 뭐예요? 지옥이지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이런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전반에서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어제 바자회를 하면서도 참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됐어요. 정말 이것이 하나의 행사로 끝나가지고 그냥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선교 가기 위해서 그냥 장사한 것뿐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거 해도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바자회 하는데 또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하게 하시는 그런 팁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부탁도 안 했는데, 여러분, 돼지 족발을 하는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해주시겠대요. 하는데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거기에 족발을 삶는데 그 삶기 전에도 돼지 족발이 제 허벅지만한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5박스를 우리 김식 목사님이랑 매일 물을 갈아줘야 되는데 피가 이렇게 나와요. 벌겋게. 아주 저는 원래 돼지 족발이나 순대, 그 보신탕, 이거는 혐오 식품이라고 제 생각에, 그래가지고 저는 안 먹는데 얼마나 그 돼지 족발들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보고도 그렇게 좋아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매일 물을 갈아줘야 되는데 또 법칙이 있어요. 살결 발톱 하나라도 물 밖으로 나오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많은 거를 다 물을 갈아준 다음에 물을 그만큼 채워줘야 되는데 깨끗하게 그거를 며칠 동안 하는지 몰라요. 그런 다음에 그 권사님이 와서 그걸 삶아주시는데 이거를 몇 시간 동안 삶아요. 삶았는데 보통 삶는 게 아니라 그 안에 15가지가 들어가요. 좋은 건 다 들어가요. 계피도 들어가죠. 계피가 아니라 계피도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커피도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삶도 들어가지요. 파도 들어가죠. 이번에 많은 걸 배웠어요. 거기에 또 뭐 버섯이 들어가는데 무슨 버섯이든가 영지버섯, 그 버섯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해내니까 그 아주 보기 싫던 그 돼지 족발이 그렇게 해서 삶아내 놓으니까 반들반들해요. 정말 저는 안 먹었지만 먹은직스러워요. 어제들 얼마나 그렇게 잘들 사서 잡수시는지 그냥 식사들 하시면서 다 나갔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몇 시간씩 그가 가리키고 또 손수 와가지고 본인 몸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앞에 수고비는 받겠습니다. 수고비도 안 받아. 그렇게 땀 흘려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바자에 축복하시게, 돈 많이 벌게 해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게 하시는데, 어제 바자에 하는 중에 우리 EM 청년, 여기 없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제니퍼라고 하는 청년이, 목사님 제가 우리 어머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엄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셔. 그러면서 인사를 시켜요. 여기 EM인데 영어권인데 그렇게 예의 바르게 그렇게 어머니를 소개시켜요. 거기까지는 좋아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 어머니 교회 안 다녀요. 그래. 우리 엄마 교회 안 다녀요. 전도하겠다는 거지요. 참 제가 거기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교회로 모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있는 데서 소개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정표 형제는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바자하고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가 이런 데라고 하는 것, 정말 기뻐서 그렇게 잔치하듯 그렇게 하는, 그런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런 전도로 이어지는, 그래서 교회 모든 행사나 모든 활동들은 이런 전도로 이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성령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우리의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에 가득하니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왜 교회에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여러분 단기 선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죽어가는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한,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어디나,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워지는 곳,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곳인데, 성령 강림절에 오늘 우리 교회 앞에 성령 충만한 우리 늘기쁨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쉽게 들어오는 것들, 내 생각에 나에게 그냥 자연적으로 잡초같이 들어오는 나의 그런 모든 악한 것들 그냥 던져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릴 때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을 우리 교회에서 모셨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한 3개월이나 4개월 하시더니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못 하겠느냐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못 일어나서 픽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가 그거 하자고 그래서 새벽 예배 해서 다 얘기를 해놨는데 그거 자기는 죽어도 새벽에 못 일어나겠대. 야, 못 일어나는 게 어디 있냐? 일어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뭐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누가 뭐 시켜서 그러는 것 같이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려면은 그냥 알람 맞춰놓고 그냥 일어나서 오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기도할 거냐? 기도해보고선 또 전도사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네가 새벽 예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게을러서 그거 뭐 하겠느냐? 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고 지금은 뭐 어디 이스라엘 선교사인가 가서 하고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벗어버리라고 말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저에게 달려 있어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거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담과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으니까 예수님은 뭐 당연히 그렇게 이기셨겠지만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럴 때 그게 뭐 큰 죄입니까? 아니거든요. 사탄의 유혹이거든요. 모든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말씀이 우선인 것을 고백하시면서 증거하시면서 사탄을 이겨내신 거예요. 이거 할 수도 있고 이거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던져버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되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입니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이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는, 육신의 생각들을 벗어던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22절부터 23절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기에다 기록해 놓으신 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구호같이 외우라고 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성령 9가지 열매는 9가지니까 뭐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홀수예요? 예, 홀수는 홀수예요. 단순과 복순가에서 복수지요. 9가지니까 복수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단수로 얘기를 해요. fruits 그래야 되는데 그냥 fruit으로 나와요. 9가지 열매인데 9가지 열매 하나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닮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드릴 수 있는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미워할 수는 있어도 사랑은 못해요. 아니 금방 사랑하는 것 같지요? 조금만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미워하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의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어예요. 하나님만이 사랑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사랑이에요.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날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있어요? 내가 조금만 어디 아프면은 그냥 아프고 힘들면은 짜증이 나지. 계속 기쁠 수가 없어요. 희락, 우리 주님의 용어예요. 하나님의 용어예요. 화평, 여러분 평화합니까? 뭐 좋을 때는 화평하지요. 내가 손해볼 때는 전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여러분 평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평화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니 너에게 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을 던져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성령의 소욕으로 인해서 화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인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맺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이라 화평이에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맺어야만 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내가 참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참습니다. 참는 것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참지 못하는 것 벗어버리면, 던져버리면 참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자비이고 양선입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셀프 컨트롤하는 거예요.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어제도 바자하는 거 보니까 그냥 기뻐서 그렇게, 여러분 피곤하지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정말 기뻐서 그렇게들 마음이 하나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충성하는 거지. 그것이 나 스스로에게 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그런 열매들이 나에게서 나오네. 이런 열매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극적으로 우리의 이와 같은 육체의 소욕을 안 하는 것, 벗어버리는 것에서 지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건 적극적입니다. 나에게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시면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니까, 육체의 그런 욕심을 던져버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혀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성령의 이와 같은 9가지 열매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볼 수 있으면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성령의 지배하심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 안 드렸지만은 여러분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일거수일투족 보세요. 하나님 받으실 때 항상 말씀 가운데, 말씀이잖아요. 이 성막 안에 여호와 영광이 가득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성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소욕 전부를 가리켜서 정과 욕심이라고 둘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 거잖아요. 죽는 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는 마음에 동요가 없대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예를 들어요. 여러분 시체한테 가서, 죽은 사람한테 가서 침을 뱉는다고 그거 반응하겠느냐?
거기다 대고 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반응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대해서 그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아서 죽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받으시는 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 7, 8년 정도 됐겠나? 젊은 사람들은, 그 농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잘 아실 거예요. 뉴욕 닉스의 제레미 진인가? 네, 제레미. 이거 어떻게 잘 아셔요? 그 대만 선수 하나 있었어요. 뉴욕 닉스에. 그 선수가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아주 수재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너무 농구가 좋아가지고 농구 선수로 농구부에 들어갔는데 너무 농구를 잘해가지고 학교 대표가 된 거예요. 학교가 대표가 돼서 농구가 너무 좋아서 학교를 졸업하면서도, 경제학과 하버드를 졸업하면서도 이 농구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뉴욕 닉스의 그 NBA 그 프로로 다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닉스 오니까 뭐 다른 잘하는 선수들도 있으니까 전혀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경기에 한 번도 못 참석해요. 그냥 후보로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주전 하나가 아파가지고 결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레미 린인가 이 선수가 대만 선수인데, 대만 학생인데 그 선수로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잘 못했었는데 얼마나 그렇게 경기를 잘했는지 그 경기를 완전히 뒤집어서 그 선수 때문에 이긴 거예요. 제레미 린 때문에. 근데 여태까지 한 5경기를 계속해서 뉴욕 닉스가 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집히는 그 경기를 제가 그때 그 TV에서 제가 봤어요. 그때서부터 7경기를 내리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레미 린이라는 그 선수는 운동할 때 머리에 띠를 띠고 있어요. 머리에 띠를 띠. 근데 거기에다 아주 선명하게 글씨를 새겨가지고 그 띠를 띠고 하는 거예요. In Jesus' name I pray. 여기 기도할 때, 기도 마지막 할 때 그렇게 하죠. In Jesus' name I pray 그러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뭐 그래서 이겨서 그렇게 잘된 그런 것보다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거 내가 한 것 아니고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주님 드러내는 거잖아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역,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잘된 것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적은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그런 삶 되어서 정말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성령 충만하심이 아주 가득한 그런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